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서와 달리 이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이 제자 도마는 가장 오해를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를 수식하는 용어가 의심이 많다이기 때문이죠. 예전에 그 복음성가에서도 또 많은 설교에서도 도마는 의심의 아이콘이라고 그렇게 평가되곤 해요. 그 이유는 이제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방문을 받은 이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던 도마에게 주님을 보았다고 증언했음에도 자신의 눈으로 직접 주님을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도마를 단순히 의심의 아이콘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 많은 도마를 통해 신앙이 무엇이고 또 교회의 고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의심에서 신앙에 이르는 고백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누구인지 점검하고 신실한 이 삶의 고백으로 주님을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는 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 마리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지체하십니다. 주님은 그들과 오랜 시간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8절에서 본문 이전의 그 8절에서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기록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또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제자도와 관련된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의 요청에 냉담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냉정하게 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나사로가 사는 동네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과 매우 가까운 곳이라는 것이었어요. 얼마 전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고 그로 인해 그 유대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형편에 다시 또 예루살렘 근처로 가신다는 것은 죽으러 가시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도마의 이 말의 그 정황 또 이 말의 뉘앙스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저는 오랜 시간 이 말의 의미를 어떤 냉소나 체념 또 반항으로 해석을 했었어요. 초신자 때 읽었던 당시 청년 목회로 큰 성장을 이룬 교회의 목회자가 쓴 그 성경 인물 분석에서 도마를 그런 사람으로
설명했던 게 아마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사람이니까 주님이 죽을 길을 가시는 걸 보면서 뭐 어차피 가면 죽을 텐데 그냥 우리도 다 같이 죽어버리자. 뭐 이런 어떤 비아냥 거리는 말로 그 목회자가 해석을 했고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요한복음의 문맥에서 이 도마는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이 말은 베드로 사도가 했으면 더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도마의 기질과 또 이제 정황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의 참된 의미는 오히려 그가 상황을 냉정하게 볼 줄 알고 그 길이 위험한 길임을 알았음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보는 것이 더 부합합니다. 도마는 이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알지 못했죠. 나사로는 뭐 언젠가는 다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소생했다고 해도 그것을 부활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이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심과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당신을 예표하신 것이죠. 도마는 아직 이 진리를 알지 못했지만 주님이 가시는 길이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함께 가겠다고 결단했다는 것. 그것이 이 도마의 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을 비롯해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도마의 충성의 고백으로 해석을 해요. 이 상황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해도 따르겠다는 이 초대교부 안셀무스의 고백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도마는 확신이 있어서 순종한 제자가 아니라 확신이 없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은 제자였던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주님을 목격했다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고 보고 만져봐야 믿겠다고 했던 이 도마의 요구를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 아주 부담스러운 그런 응답을 해주시죠. 그때 도마가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주님의 그 응답을 통해 도마는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뭐 감탄이나 뭐 놀라움이나 또 송구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신앙 고백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다른 제자들의 고백은 주로 이 주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넘어서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천명한 것이죠. 이것은 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이 교리의 진술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선포하죠. 이 선포는 도마의 입을 통해 신자의 고백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요한의 신학이 이 도마의 신앙 고백으로 완성된 것이죠.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이후 보지 않고 믿게 될 신학교회의 고백의 기준이 된 것이죠. 주님은 비록 보고 믿은 도마의 고백이었지만 그것을 폄하하지 않으시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을 복되다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이것은 도마의 의심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도마의 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위에 세워질 교회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봤냐고, 또 그 음성을 들었냐고 증명해 보라고 그렇게 도전하죠. 이러한 요구는 불신자들의 질문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마음속으로 동일한 질문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꿈과 환상을 자주 거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사실 좀 자주 보곤 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좀 많이 경계하게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신앙은 확실한 표적을 봐야만, 꼭 어떤 육성처럼 생생하게 음성을 들어야만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타 종교에서도 기이한 체험과 현상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체험만을 근거하지 않아요. 구원을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의 증언인 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에 근거하죠.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많이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렇게 신앙을 가진 우리가 사도들보다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도마처럼 주님의 상처를 손으로 만지고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육성처럼 생생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꿈이나 환상 중에 주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직접 본 도마와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 어떤 증명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도마처럼 보고 만져야 믿겠다고 말할 때 이 예수님은 그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리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탄을 통해 먼저 응답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이 믿지 못하는 인간을 위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이 요한복음의 선언은 인간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크고도 겸손한 응답입니다. 성탄은 인간이 하나님을 증명해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날인 것이죠.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고백했지만 사실 그는 이미 성탄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말구유에 누이신 야기 예수부터 십자가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보라, 또 나를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단순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닙니다. 성탄은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낮아지신 날입니다. 먼저 오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자신을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것이죠. 도마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성탄에서 시작되어서 이 부활에서 완성된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죠. 우리는 더 이상 이 말구유의 아기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기 예수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이 복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성탄을 지나 부활을 바라보는 모든 신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오늘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겸손히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 먼저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지만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을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여정 되기를, 또 기쁜 메리 크리스마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에 대해 여전히 무지했지만 그럼에도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결단하며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고백했던 이 제자의 고백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이시며 또 주인이 되시며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감격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의 고백이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이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날 동안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또 물된 동산처럼 그렇게 충만하게 흐르고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누리고 흡족히 누리고 또 공고한 인생들, 하나님을 보여달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고 그렇게 도전하는 이 공고한 인생들에게 증거하여 저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을 나의 왕이라, 나의 주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우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